오늘 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그동안의 날씨가 덥다가 저번 주일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사람들이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오늘 같이 좀 사색이라는 것을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앙상한 이제 나뭇가지들 가을이 깊어가면 또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왠지 굉장히 쓸쓸한 그런 감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곧 닥쳐올 겨울을 예상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좀 센치멘탈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다른 때보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모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가운데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고 또 기억에 오래 남는 학습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두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함께 본문을 생각하며 그 답을 모색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사색의 계절에 여러분들을 그 생각의 길로 초대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잘 묘사했고요.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분쟁하며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4장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찍이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창세기를 여러 번 읽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신앙 여정에서 묻고 대답하고 이거를 되풀이하는 것이 내 신앙의 여정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은 내가 어디 있느냐와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저의 신앙생활에서 거듭돼서 물어봐야 할 질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답을 알려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 저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성숙된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가끔은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가지고 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 것은 확실한데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또 되물으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같이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34절에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물음이 없이 군중 속에서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물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길 잃은 우리에게, 아니 어쩌면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현주소를 묻는 질문이요, 우리의 실존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로 사람을 human being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나의 being에 대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이고 또 나의 속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동시에 또한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죄는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고 또 신뢰의 관계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진정한 샬롬을 맛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걸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내 안에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나의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에덴은 히브리 말로 기쁨,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또 각종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상의 정말 완전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은 고작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누구의 간섭도 제약도 받지 않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아닌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스스럼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죄로 인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 소재가 가장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부어러 넣으셔서 드디어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돌보라는 책임도 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요,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본분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말씀이며,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에 압도될 때가 있는데,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신비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누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궁구하시나이까.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자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갖게 되며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정보의 홍수, 또 진리를 가장한 불의한 것들과 그럴듯한 세상 가치들을 대할 때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미혹시키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오만해질 때에 그분의 영을 떠나면 우리는 쉽게 깨져버리는 하나의 흙덩이가 되고 만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나의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 지은 이들에게는 내 안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를 원했지만은 그 결과는 두려워 숨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 운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때때로 저희는 저희의 죄성 때문인지 때때로 시행착오도 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인 내일이란 시간과 공간으로 모험을 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늘 공포를 주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리허설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까 봐 두렵고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고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분들이 자신 없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를 부르시는 주님께 참 많이 저항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돕는 여러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1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에게 영원토록 유효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왜 두려워하는지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닌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그들이 느꼈던 것은 그들이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을 뿐입니다. 수치심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부끄러워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어버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수치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의식으로 점점 남과 비교할 때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고, 이런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는 말,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런 말, 또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해. 이럴 때 사탄은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너는 아직도 멀었어. 이런 말은 남도 나에게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나에게 많이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늘 부족한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와 그냥 나 이경신이 서로 충돌할 때가 저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를 다독거릴 때도 있지만 한심한 나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비잉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두잉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독처함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은 그의 돕는 메필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공동체의 삶을 사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고 모든 자연 세계와도 화평해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내와 내 가족의 평안만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또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나갈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재물을 반기지 않은 하나님께 화를 낸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우리의 죄성으로 죄의 손이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내 마음의 평안만 구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맙시다. 이웃의 불행을 보며 방관자로 있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는 그 명령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명령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에 소외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삶에 지치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선을 베풀어 나가면서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어떠한 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자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 하나님은 금방금방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때때로 방황할 때 잠시 가던 길 멈추고 흐르는 땀도 좀 닦으시면서 쉬시면서 우리의 나침반 같은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란 이 말씀을 꺼내시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삶의 어두움에서 방황하실 때 현란한 네온사인의 불빛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길이요 빛 대신 예수님만 쫓아가면서 영생의 길인 그 길을 다 달려가십시다. 그때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